유익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난 추석에 저희 집에 아주 큰 손님이 오셨습니다. 큰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안에 저희 세연이가 마지막 출생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새 생명이 탄생해서 방문하신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100일이 채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순서들을 다 제끼고 저희 형의 세 아들 그리고 또 저희 여동생의 두 아들 중에 그 중에서도 두 번째가 먼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인사를 드릴 겸 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왔는데 모든 가족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이기도 한데 가난아기 때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아이가 똥만 노란 똥을 잘 싸면 그것 가지고도 막 박수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살짝 뒤집으려고 뭔가 시도만 해도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걸음마를 배우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2,300번에서 3,000번 정도를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균형을 잡고 걷는 법을 익히게 되지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넷 키워봤지만 아이가 100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아이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번을 넘어졌다가도 주저앉아 있는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3000번을 넘어졌다는 얘기는 3001번째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직면해서 한 번만 넘어져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넘어지게 되면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정해버리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과 한 사람이 온 인생을 투자해서 뭔가를 했다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연약한 시절에 100번을 넘어져도 굴하지 않고 1000번을 넘어져도 굴하지 않고 2000번, 3000번을 넘어져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이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또 나이가 더 들면 더 들수록 그렇게 스스로를 디밸류하게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꿈꾸는 산막도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실수와 실패가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뚝 서서 걸어 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서거나 걷거나 달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아이를 보면서 격려하고 박수를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만 실수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 번 넘어졌을 때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너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시 넘어졌을 때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지,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지,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심기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확신은 다른 일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부정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의인입니다. 죄인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넘어졌다 일어서고를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성적인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책감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격동하여서 죄책감이 일게 하고 그 죄책감을 고리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얽어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은 죄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는 일을 망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일조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날 것을 격려하고 또 다시 일어났을 때 박수 쳐주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를 할 때 또 다시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숨기는 일에 급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넘어진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감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죠. 자식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그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는 7살 이전에 아이에게 모든 은혜를 되갚아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7살까지 자라는 동안에 수많은 기쁨, 웃을 일이 없었던 그 가운데서 웃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했던 그것들을 7살 전에 다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베풀어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식이 준다 해서 자식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7살 이후에 하는 효도는 보너스로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똑같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녀 양육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100점 맞아 왔을 때 100점을 맞은 것을 축하하게 되면 아이는 100점을 맞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00점을 맞아 왔을 때 100점을 맞은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노력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죄인된 의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에 걸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실수였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구체적인 지적과 죄에 대한 깨달음 이전까지 사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권이 강한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했던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국을 이룰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면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양 한 마리를 빼앗는 것과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이것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앞에 섰기 때문에 그가 크게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을 시위에서 당겨서 8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관역을 벗어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인 어떤 판단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오히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감격과 환희로 춤추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개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51편이고 또 다른 하나는 32편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51편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은 시이고 이 32편은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을 지난 후에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확신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오래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토설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던지 그것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할 때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신이 넘어졌다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남긴 그런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남들도 다 하는 것이고 만연한 죄 가운데서 이것이 크게 무슨 죄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섰을 때 한없는 수치감에 떨었습니다. 인간은 그럴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하지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허물하면 약간의 잘못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그런 약간의 잘못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약점이나 실수가 아니라 반역, 변절, 자리를 빼앗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지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무슨 허물을 자복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밧세바와의 사건을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물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자리 빼앗음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적나라한 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왕 중에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가정의 주인도, 일터와 직장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를 내가 값을 주고 만들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를 만날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용서하시는 것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직면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 얼굴에서 슬픔의 빛을 거두고 먹을 것을 먹기 시작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물론 허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캐톨릭에 가면,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하면 신부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하시오, 뭐 사회봉사를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행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스스로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니까 또 다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낳게 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게 된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용서와 사랑과 사랑의 회복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격을 할 때 0점 조준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먼저 3발의 총알을 쏘고 난 이후에 총알의 탄착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내 총의 0점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쏘게 되면 거의 그 관역을 꿰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0점을 다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총이 한 번 0점을 맞췄다고 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관역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을 쏠 때마다 먼저 3발을 쏴보고 그리고 그 3발의 탄착점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다시 나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0점을 조절하지 않고 고집대로 계속해서 관역을 향해서 쏘게 되면 관역에서 계속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인이 고삐를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로 우리 주변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에 끌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면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정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길이를 재는 자가 바로 캐논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것,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넘어질 이유도 없고 또 계속해서 같은 것에서 넘어지지는 말아야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뎠을 때 환호하시고 감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많은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작은 허물들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것을 박수 쳐주고 그러한 것들을 격려하며 다시 일어나 새롭게 새 걸음을 내디딜 때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내일 우리 예고